샬롬, 속회국가 성경 본문의 맥을 잡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속회국가 9가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점점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 때만 해도 75세의 나이였기에 혹시나 그래도 아이를 낳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야 아기를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아가셔서 그때서야 아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조금의 가능성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가십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마므레라고 하는 곳은 헤브론에 있던 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아모리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의 개인의 소유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고 난 후에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그 세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의 일종으로서 상록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를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무가 커서 그늘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쉼의 장소 또는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늘을 주는 이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머물러 거주하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쉬던 중에 눈을 들어보니 멀리서 오는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손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그들을 극진히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로 대접을 하게 됩니다. 특히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접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당시 근동 지역의 관습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나그네나 손님의 모습으로 오게 되면 자신의 장막으로 모셔들어서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미덕으로 삼았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환대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발을 씻는 것은 먼지가 많은 가나안 길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샌들을 신고 건조한 먼지가 가득한 길을 다니게 되면 항상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물면 발 씻을 물을 주었고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가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을 씻어 주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겸손한 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한 후에 한 천사가 1년이 지나면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에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웃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웃었으므로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뜻의 이삭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머러스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뒤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서 정말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난 날은 봄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방문했던 때는 그 이전 해의 여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훈 목사입니다. 사순절과 함께 갈보리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새벽에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또 위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저 가운데 이 사순절기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9번째 공과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이고 속회공과 두 번째 큰 단락이죠.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의 마지막 공과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그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신앙의 마침표는 늘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을 어떠한 자세로 함께 하는가? 이 또한 분명 중요한 문제겠죠. 여러분은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기다림의 자세로 그 신앙을 유지하셨는지 혹시 지난날을 되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 이름이었던 아브라함은 아브와 람의 합성어인데 직역하면 아버지는 높으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좋고 선한 이름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자신을 그 위상을 높이는 데 그 거만함의 의미도 숨겨져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가 하나 더 더해짐으로써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 뜻은 이제 열조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변하게 되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자고 한다면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책임이 붙은 것이죠. 나만을 높이던 거만한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모든 열방을 자기 자신의 자녀와 같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책임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마치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은 바울 사도의 롤모델을 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은 지칭하는 것의 본질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이름이란 자신의 정체성과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사명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신앙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선택 앞에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바로 기다림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의 완성과도 같은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아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은혜에 기다림이란 훈련을 저들에게 더하셨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다림 속에서 신앙이 쇠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기다림의 훈련 속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신앙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놀라게 되더라는 것이죠. 신앙의 바른 기다림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죠. 리거렌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인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우리는 빨리 자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믿음의 자세를 우리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키며 그 소중한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을 삶에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지난해 말 실화를 바탕으로 개봉된 로즈 아일랜드 공화국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천재 공학자가 바다 한가운데에 자신만을 위한 나라를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1968년 이탈리아 아드리아해 주변에 작은 인공섬 하나가 세워지죠. 조르지오 로사라는 한 공학자가 자신의 이상을 위해 인공적으로 섬을 하나 만들고 그것이 나라가 되게 하려는 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 황당한 시도는 결국 50일 만에 좌절되고요. 인공섬은 폭발되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이상이라는 것, 사람에게 이상이라는 것은 막연히 기다릴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것임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분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이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막연했지만 그 말씀 그대로 믿은 것이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하고 현실화하는 그 끝에 어려움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두려했고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는 그 조급함의 실수를 저지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당신의 뜻을 구체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듣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시도하되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시도하는 것. 행동하되 내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에 대한 옳은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으나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행동하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위해 무엇인가 삶에 도전하고 시도해보는 영적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적 시각에 더욱더 잘 드러나며 비춰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주인공으로 삼는 것은 단연 사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녀 또한 하나님께 열조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라는 귀한 이름을 받았죠. 그녀 또한 아브라함께 숱한 믿음의 여정을 헤쳐나갔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모든 과정을 견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10절의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사라 역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고 분별하며 들을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인이요 선택받은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그녀가 오늘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보인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12절에 웃고의 본래 뜻은 가벼운 웃음이 아닙니다. 큰 비웃음으로써 이는 상대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행동이기도 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라였지만 보이는 한계, 아니 내 안의 지식과 이성이 가르쳐주지 않는 그 한계 앞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비웃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듯이 현대 과학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한 이삭이라는 열매가 저들 가운데 결국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21장에 등장하는 이삭의 이름 뜻은 오늘 공과가 보여주듯이 웃음입니다. 사라의 비웃음이 이제 인생이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큰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라의 웃음이 이삭의 웃음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상상하지 못할 기쁨과 능력으로 변화시키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보여주는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 가운데 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잡아주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몇 장 몇 절이 지났을 뿐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사실 무려 25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죠. 이 거대한 시간이 그들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우리의 신앙을 늘 무디게 만드는 것도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유한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서 줄어들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쉽게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무엇인가 늘 대비하려 하고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대비와 예측의 힘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블루와 블랙 등 우울과 상실감의 표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팽배해졌습니까? 무기력 가운데 다시 앞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었던 방황의 시기에서 시편 16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표현된 단어가 히브리어 타마크인데요. 꼭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때에 꼭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력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서 있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언약을 위해 일하게 하셨으며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꼭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사랑과 그 능력을 신뢰하며 이 사순절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삶 속으로 함께하는 적용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예,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너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고 그래서 내 욕심과 내 뜻만을 이루려 하다 보니까 결국 실패하고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미 아브라함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걸어서 실패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야 하고 또 하나님을 더 굳건히 신뢰해야 합니다. 교육 심리학에서요, 실패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나쁜 실패라는 것입니다. 다른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학습의 실패라는 거예요. 전자의 경우 실패를 실패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나쁜 실패는 실패했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고 또 실패를 통해서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 실패했다. 이중의 실패라는 거예요. 하지만 학습 실패는 다르다는 겁니다. 실패는 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고 또 그 실패가 경험이 되어서 성공의 발판이 되었기 때문에 학습 실패는 실패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서게 되어 실패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좌절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탄식과 원망과 남 탓을 한다면 우리는 두 번 실패하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방법과 내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고 선하고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이 실패는 헛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으세요. 인도의 선교사로 한평생을 산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디바인 예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의역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예라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69세 때 중풍으로 보스턴 병원에 5개월 동안 입원했을 때의 일이에요. 이분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누워 있으시면서 간호사에게 늘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언제든지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부탁을 받은 간호사께서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을 깨울 때가 되면 목사님이 부탁하신 대로 목사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합니다. 일어나세요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께서 그 고치기 힘든 질병이었던 뇌졸중을 무려 5개월 만에 완치를 받아서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20년 동안 건강한 몸으로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 일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불가능한 상황,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임을 임신으로 바꾸신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것처럼, 패배를 승리로 바꾸신 것처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세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미국의 로터리 클럽의 총재를 지냈던 토머스 데이비스 박사님의 자서전을 보면요, 이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침이 된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직장을 향한다. 오늘도 주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 기도를 마치면 가슴이 설렌다. 오늘 내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것 같기 때문이다. 만일 오늘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그래도 나는 오늘 훌륭한 삶을 살았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선한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설레지 않으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오늘 하루 동안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기대가 되고 설레이지는 않으세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